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준 채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토록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좀 보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 예수님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그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받았어요.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다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는 이 여인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요,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기가 왜 우물에 나왔었는지 그것도 잊어버린 것처럼 급히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이야기를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 앞에 나가는 것을 꺼려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여인이 남편의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어요.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아마도 비난하며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런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떨러 우물에 나온 것이에요. 근데 그런 그녀의 삶이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을 피한다고 해서, 그 멸시의 눈초리를 피한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갑자기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요, 이 한낮의 더위에 사람들을 피해 우물을 뜨는 것이 자기 삶의 행복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녀는 진짜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울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녀는 나름대로 자기가 행복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했죠? 그 빛을 피하려고 그랬어요. 남편을 데려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녀는 끝끝내 그 남편의 문제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왜냐? 그 빛이 자기의 어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녀가 그렇게 숨으며 자꾸 피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이분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결국 그녀가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면 숨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그녀의 인생은요, 숨기는 인생이었어요. 나의 모습을 숨기고 나의 기억을 숨기고 나의 허물과 어둠을 숨기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은 이미 그녀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의 어둠을 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 뜨거운 한낮이라도 그 더위 속에서도 물을 떠먹으며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그 인생을 살다가 그게 다 드러나가지고요,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숨길 수 없다면 다 드러나자 라고 결심하는 순간이요, 그녀의 인생이 변화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모든 어둠이 드러나자 그녀의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인생이 변화받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숨긴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 문제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이제 그녀는요,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느낀 이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녀는요,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볼까 숨었던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피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가지고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라는 것은요, 사실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변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마치고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온 동네에 큰 소리 외치는 거예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와, 저 여인이 변했구나. 저 여인이 놀랍게 변했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갈 때까지 갔구나. 처음에 그녀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시큰둥하게,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정신이 정말 나갔나? 귀신 들렸나?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요, 어제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변했는데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데렐라 얘기 들려준 적 있죠? 할렐루야. 네.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신데렐라. 네.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네, 계모와 언니들과 함께 살았던 신데렐라. 하루는 왕국에서 왕비를 구하는 파티가 열렸죠. 그래서 이 계모와 언니들이 그 파티를 참석하는데 신데렐라는 그날도 집안에 있는 굳은 일을 해야 했어요. 근데 그 밤에 요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 요정이 어떻게 했느냐? 신데렐라의 옷을 바꿔줬어요. 허름한 옷 대신에 아름다운 파티용 드레스를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또 먼 그 왕궁까지 가기 위해서 호박으로 멋진 마차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신데렐라는요, 멋진 드레스 입고 이쁜 유리구두 신고 멋진 마차에 앉아서 왕궁 파티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난 왕자는요, 그녀가 아주 잘 사는 그런 여인인 줄 알았어요. 마법이 풀리기 전 허둥지둥 도망가는 그녀는 유리구두를 하나 떨어뜨리죠. 왕자가 그 구두를 주워가지고 온 동네를 뒤지는데 드디어 그 계모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그 계모에 살던 두 언니에게 구두를 신기는데 저 옆에 허름한 옷을 입은 여인이 뭐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자는요, 그 여인이 자신과 춤을 추었던 여인인지를 못 알아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구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화려한 드레스도 없고 멋진 마차도 없어요. 그러니 왕자는요, 그녀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언제 알았어요? 그 유리구두를 신겨서 그 유리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자 그때서야 그 얼굴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인생이요, 이 신데렐라 이야기에 나오는 그 화려함 같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멋진 드레스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멋진 마차를 주면서 빨리 가라, 파티가 끝나기 전에 왕자 만나야지, 할렐루야. 네, 눈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으시는데 그런 변화를 기대하시는데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삶을 바꿔주신 것은 그녀에게 멋진 드레스를 입혀주거나 마을로 돌아갈 멋진 마차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녀의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이 신데렐라는 자기의 모습을 화려하게 바꾸어 왕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자와 결혼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마을 사람들은 사실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소리를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어제의 그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지? 저런 확신이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는 조금씩 그녀의 말에 한 사람 두 사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변화를 꿈꿉니다. 내 인생이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죠. 우리 인생이 좀 더 풍요롭기를 바라죠. 근데 여러분, 그런 행복이나 풍요의 길은요, 이런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변화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요, 예쁜 드레스 입고 파티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 스스로 꽁꽁 숨겨두었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어둠과 허물을 꺼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정말 내가 숨고 싶었던,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그 어둠에 가득한 모습들을 마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궁의 왕자처럼 멋진 드레스 입어야 우리에게 눈길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유리구두에 꼭 발을 맞춰야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요,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모습으로 가득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화려한 드레스 필요 없습니다. 멋진 마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즐거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내 인생에 정말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받은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그 인생의 표대, 우리의 그 목적지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가만 보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너 어제랑 뭔가 좀 다르다. 할렐루야. 그럼 뭐라고 말하실래요? 나 염색했어. 할렐루야. 네, 그런 말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요, 우리의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꿈, 우리의 시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바꾸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옷은 허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뭔가 변한 것 같은데? 너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뭐가 바뀌었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렇게 묻는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기쁨 누릴 수 있어요. 나와 함께 가봅시다. 내가 만난 그분을 당신도 꼭 만나보세요. 이게 바로 그녀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바로 그 어간에 이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느냐? 양식을 구하러 왔던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도 잡수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어요? 막 상한 거예요. 왜요? 힘들게 먹을 거 구하러 갔다 왔는데 뭐야, 우리 몰래 뭐 드신 거 아니야 이거?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요, 육신의 굶주림을 해결할 그런 양식을 가르쳐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할 때, 그 추수할 때를 맞이하는 농부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밭에 잘 익은 곡식을 보면요, 이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려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 뜨거운 날씨에 온 힘을 다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왜 괜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놈의 곡식은 다 말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잘 열렸나 이랬을까요? 아니요, 먹지 않아도 행복하고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 곡식 다 거두면 정말 우리 창고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지난 봄과 여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으로 한순간도 게으름피지 않고 열심히 일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많은 곡식들이 열리겠지, 내가 노력한 만큼 풍성이 열려서 많이 거둘 수 있겠지, 생각만으로도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오늘 그와 같이 온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날이 다가왔다면 그 농부의 마음이 어찌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절로 흥겨운 노래가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두고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배가 고파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굶주려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화받자 먹지 않아도 마음이 풍족하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은 이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많은 기쁨을 누리시는데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나님도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아주 크게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왜 혼이 났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 부모님이 저한테 막 잔소리하시면서 혼을 내는데 텔레비에 만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보면서 이렇게 죄송한 표정을 줘야 되는데 제 눈길이 자꾸 만화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만화에서 뭔가 재밌는 장면이 나오니까 제가 부모님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음을 참지 못하고 웃다가 그건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기쁨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아주 심각해 죽겠는데 부모님은 저 때문에 아주 복장이 터져 죽겠는데 저는요, 그 만화의 장면이 너무 재밌고 즐거워가지고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니까 딱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웃으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스바냐 3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요,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를 바라볼 때 그 샘솟는 기쁨을 하나님도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인생의 큰 변화를 겪자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다른 양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누린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여러 장면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늘의 일, 그리고 영의 일에 관한 것과 또 이 땅의 일, 그리고 육의 일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이 교차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 일은 분명 하늘의 일이고 영에 관한 일인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꼭 고지고대로 말하는 그대로 이거를 육의 일, 땅의 일로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땅의 일로만 또는 육신의 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황하던 한 영혼의 삶을 구원해 주셨어요. 자신의 욕심, 무지 또는 교만이나 절망감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하찮게 여기고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왔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을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보자 예수님께서는요, 참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셨어요. 배고픔도 잊을 정도로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뭐 좀 잡수세요 하니 예수님이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먹을 것 좀 갖다 줬나? 우리 몰래 뭐 좀 드셨나? 그들은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하늘의 일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참다는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 하늘의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인은요, 분명 평범한 여인이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만큼 그 인생이 부끄러운 인생인 게 틀림없어요. 아주 천하고 더러운 사람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토록 천하고 부끄러운 사람을 생각한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그녀의 죄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죄를 마주하게 하신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평소의 말들은 어땠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늘 그 입에서는요, 입만 열면 불평과 원망, 또 여러 가지 욕설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그와 같이 귀에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의 영혼이 외치는 소리,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살려달라는 소리, 바로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녀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시작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갑자기 계획하신 일이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까 애굽에서 고통받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요? 살려달라는 소리. 그 심한 노동에서부터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는 소리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 소리는 몸으로 외치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왜요? 노예들이 살려달라고 외친다면 그 얘기를 누가 들을까요?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면요, 주인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아마 노예들이 그렇게 외치면 그들에게는 더 심한 고통이나 매질밖에 돌아오는 것이 없을 겁니다. 이 노예들은요,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기의 고통을 소리내어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긴 한숨만 쉴 뿐이죠. 근데 그 짧은 탄식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내 마음대로 흘릴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또 땅의 일로만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을 어루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본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내 고통을 외칠 때, 내 영이 내 마음의 제목을 외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뛰어가서요, 자기가 겪은 일들을 외쳤어요. 처음에 사람들은 의아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녀의 말에 한 사람 두 사람 조금씩 귀를 기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메시아가 도대체 누군가? 그녀가 말하는 그리스도란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게 그녀의 인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의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로 돌아가던 길에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 땅을 밟기 싫어서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온 제자들을 다 이끌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가셨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우물에 나오는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나비 효과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노턴 로렌즈라는 사람이 어떤 우연한 사건을 통해서 발견한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기상 관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떤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재확인하려고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처음 했던 결과랑 너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왜 결과가 틀린가? 이 에드워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첫 번째 계산할 때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랑 두 번째 계산할 때 그 계산 과정을 조금 줄여보려고 많은 숫자들 중에 하나를 소수점 4자리 이하, 0.0001 이하의 숫자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뭐 1도 아닌데, 그렇죠? 0.1도 아닌데 0.00001 그 이하의 숫자가 너무 미미해 보이니까 그걸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작은 차이로 이 기상 프로그램이 너무나 다른 결과를 자기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드워드는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상 어디에선가 아주 작은 변화, 마치 소수점 4자리 이하의 변화와 같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예를 들면 이 나비의 날개짓과 같은 그런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기상 관측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비의 날개짓이 어떤 나라에서는 거대한 태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는 이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회심한다고 해서요, 그 회심이 인류 역사에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겠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요, 마치 그것은 소수점
네 자리 이하의 변화같이, 야 그거는 신경 쓰지 마, 그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그건 무시해도 돼, 그런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이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날씨의 변화, 마치 태풍과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끝낸 그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변화를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동네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도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들과 더 머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물시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한 번의 날개짓이 사마리아 성은 물론이고 온 유대와 땅끝을 넘어서는 복음의 물결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도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처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환상 중에 그를 만나시고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쫓아가던 그 길을 되돌리셨어요. 그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로 인해서 또다시 많은 이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능력으로 따지면요,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이거는 능력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가 만들어낼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한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면 그 변화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거나 군대 귀신을 쫓아낼 만큼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역들도 참으로 훌륭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 생명을 살리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물결은요, 단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넘어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도 능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니까 생각나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박시성을 가진 한 백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양반이 이 백정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내 이놈,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와라, 아주 큰 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박시성을 가진 백정이 고기 한 근을 썰어다 주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양반이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게 박서방, 나 고기 한 근만 주게. 그랬더니 이 백정이요, 먼저 번 이 양반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양의 고기를 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첫 번째 양반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엄청 화가 났겠죠? 예끼 못난 놈아, 어찌 저 양반의 것은 똑같은 한 근인데
덩어리가 저렇게 크고 내 거는 이렇게 작냐? 그자 백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감께서 사가신 고기는 비천한 백정놈이 드리는 거고 저분이 사가시는 고기는 박서방이 드리는 것인데 어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말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지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나는 물론이거니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갔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녀는요 자신이 외치는 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그분을 좀 만나보세요. 내가 바뀌었듯이 당신들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죄악과 절망, 그 좌절감을 몰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자신이 변화받으면요 이제는 나를 사로잡고 있던 내 마음의 악한 마음들, 미움, 시기, 멸시, 그러한 마음들과 싸울 힘을 얻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는 나의 악한 마음과 스스로 싸울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던 모든 절망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실패감, 좌절감, 슬픔, 고난,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화려한 드레스는 없지만, 화려한 마차는 없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여러분 상상하세요. 꿈꾸세요. 여러분의 그 창조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를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내가 변했으니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너무나 낮고 천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와 같이 어둠과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해 주시며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운명,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도록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의 변화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곧 우리의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